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사무엘기 상권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기랏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야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레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전령들은 사울의 기브안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사울은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이 꼴이 될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 사울이 배제돼서 그들을 사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자기에게 온 전령들에게 일렀다. 야베스 기랏 사람들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될 것이요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튿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 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남아있는 일조차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은 길갈로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기 상권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소.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요.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소.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소.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소?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도 증인이 되었소. 백성이 예 증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증인이시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소. 그러나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렸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초르의 군대 장수 시스라의 손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그리고 모압 임금의 손에 팔아 넘기시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바락, 입타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에워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 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소.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실 이 큰 일을 지켜보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요. 사울이 이끈 전투.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 사무엘기 상권 13장.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30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 지방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저마다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탄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3천이고 기마는 6천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 야윈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기랏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가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래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가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도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더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시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가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열하여 보니 600명가량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미크마스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진영에서는 공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는데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플라로 난 길을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 호론으로 난 길을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츠보임 골짜기를 따라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난 길을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르기 위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켈이었고 도끼를 벼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는 미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다. 사무엘기 상권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 저 건너편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를 치러 건너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한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군사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옐리의 증손이고 피니아스의 손자이며 아카봇의 조카이고 아히툰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탄이 자리를 뜬 줄 모르고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츠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센네라고 하였다. 북쪽의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보고 남쪽의 다른 절벽은 게발을 마주보고 있었다.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 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야 왕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어디 올라와 봐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두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전초 부대 군사들은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봐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병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요나탄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탄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겨릿소 한 쌍이 한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20명쯤 되었다. 진영 안에 있든 들판에 있든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전초 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떨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퍼져나갔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들이 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 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쾌를 모셔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때 하나님의 쾌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보니 필리스티안군은 제편끼리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껏 필리스티아인들의 편에 붙어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탄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가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벳 아윈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요나탄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그날 이스라엘 군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에서는 숲에 들어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탄이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오늘 군사들이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야알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빼앗은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채 먹었다.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피채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굴려 나에게 가져오너라.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네개로 끌고 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전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사제는 여기에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쭈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게 있다 하여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 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은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에게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그 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탄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탄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자기들 고장으로 물러갔다. 사울이 왕위를 굳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 초바 임금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부수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유와 말키수아였다. 딸도 둘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멜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밀카이였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츠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수 이름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였다.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브네르의 아버지 네르는 아비에르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아인들과 격전을 벌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다. 사무엘기 상권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틀라임에서 사열해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카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 족 한가운데서 떠나 내려들 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준 당신들을 아말렉 족들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카인족은 아말렉 족 가운데에서 떠났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면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이 카르멜에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아말렉 족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지요.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사무엘은 너의 칼이 문 여인을 자식 없게 만들었으니 내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에서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의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 있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람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 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림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그는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5,000 세켈이나 나갔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 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안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 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필리스티안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은 이 필리스티안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에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내 형들에게 이 볶은 밀 한 에파와 빵 10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영으로 뛰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 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다가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안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안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내가 어쩌자고 여길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만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안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무리에서 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안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매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벽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볼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안 사람에게 이렇게 말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안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향하여 전열 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맷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안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오?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아의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아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사무엘기 상권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멜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멜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어버렸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은 임금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지요 하고 귀뜸해 주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신하들은 다윗의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예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십니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의 제후들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사무엘기 상권 19장.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팔을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칼은 남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수호신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마에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 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람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 람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람마의 나요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사무엘기 상권 20장. 다윗이 람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는 않는다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 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럴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지방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하면서 다윗 지방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3개를 쏘겠네.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임금은 여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탄이 일어섰다. 사울 옆에는 아브네르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날 곧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시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못쓸 계집의 자식놈아, 내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내 어미의 망신이다.
이사이의 아들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도 내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달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요나탄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의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 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요나탄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